새벽에도 또 뵙고 저녁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조금 말씀이 이제 너무 무겁지 않나 고민을 참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함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참 많이 귀하게 사역을 해오셨구나. 지난 10년 동안 그걸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같이 장로님들과 교제하면서도 너무너무 교회에 대한 좋은 또 긍정하시는 또 사모하는 마음들이 귀하게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도 순환시를 읽었는데 오늘도 또 순환시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빛나고 칭찬받고 잘할 때에만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상처투성이일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스코틀랜드 속담 중에서 참 좋은 말이 있습니다. Scars into stars. 우리들의 상처가 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그 scars into stars.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과 그 흉터와 고통의 흔적들을 가지고 오히려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상 받은 것이 별처럼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때 잘하고 훌륭했던 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슴속 깊게 남았던 그 흉터들이, 그 상처들이, 그 모든 찢어지고 핥혀졌던 그 자국들이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처를 사랑하고 내 삶에 남아있는 고통의 흔적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버림받은 상처가 우리들에게 그 버림받은 상처가 내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고 내 인생의 아픔을 상징하고 내 삶의 수치를 상징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가 별이 되어 Scars into stars.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안에도 Scars가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조금 가만히 해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좀 무단결석을 자주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말이 꽤 많으셨는데 제가 힘든 일만 생기면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평소에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세요. 네,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자꾸 무단결석 내지는 조기 조퇴 빨리 하셔가지고 내 인생에서 자꾸 뒤로 숨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자꾸 이런 식으로 응답 안 하고 자꾸 빼시면 저 목사 안 합니다 하고 싸우면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 하나 던져주시고 또 조용히 없어지세요. 그래서 참 희한하세요. 그래서 저는 막 좀 화가 났었습니다. 때가 참에의 하나님은 무슨 때를 놓침에의 하나님이신 것 같던데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죠. 어느 시인의 말처럼 행복은 천천히 다가와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고 불행은 한꺼번에 밀려와서 천천히 떠난다라고 했던 그 식기가 생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 행복은 참 더디게 와서 한순간에 사라지더니 불행은 폭풍처럼 밀려와서 징글맞게 떠나지 않고 천천히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행복은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서 얻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행은 벼락같이 닥쳐와서 징글맞게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끌고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우리 주님은 약간 조금 입장 난처하면 말 안 하시는 은사가 있으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다 하는 시편을 보면서 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해,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하도만 저는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내 삶과 젊은 날에서 저는 하나님은 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저희 하나님은 참 때를 잘 놓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기 창원에서 과수원을 하셨는데, 단감 과수원, 단감은 제가 좀 압니다. 일을 많이 해봐서. 근데 단감 과수원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 세 배로 확장해서 지금이야말로 때다. 병주야, 아버지가 제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노하우로 쌓았으니까 세 배로 확장하고 우리 한번 멋지게 오자. 그리고 이곳에 우리 아이들에게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서 세 배로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모았던 돈 다 집어넣고 과감한 투자를 하셨어요. 첫 해 농사 엄청나게 잘 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한 달 서리가 빨리 떨어져가지고 나무에 붙어있던 모든 감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지금까지 잘 좋았는데 왜 올해 이번 달에는 한 달 빨리 서리가 쏟아져가지고 세 배로 확장해서 모든 투자를 한 해에 그렇게 한 방에 날아가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또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있지 않냐 하시면서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한 해는 이번에 기후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 뭔가 하고 계셨는데 아버님 또 위로도 해드릴 겸 생신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서 우리가 그때 한참 유행하던 또 건강검진 받고 뭐 노후 또 보험 뭐 이런 거 넣어드리려고 하려고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아버님 검사를 다 하고 나오더니 간암 말기에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소위 사형언도와 같은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열심히 투병을 하시고 잘 버텨 나가고 있으셨는데 저는 어떤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그래도 좋아지겠지.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결혼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한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견뎌내자 하고 있는데도 IMF가 터지고, 참 하나님 타이밍 죽이십니다. 어떻게 한 해 연달아 그렇게 된소리가 쏟아지더니 아버지가 또 간암 말기 환자가 되고 그 암 환자가 죽어라 일을 했는데 또 웬 IMF입니까? 그러자 감값은 뭐 폭락을 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원자재 값은 몇 배로 뛰기 시작을 하고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왔어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 결혼하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동생 결혼식 한 달 앞두고 아버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저는 때가 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글쎄 난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남겨진 빚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저희 아버지는 또 착실하셔서 남한테 빌려준 돈은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 안 쓰시고 남한테 또 빌린 돈은 아무리 우리 사이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 하며 다 또 써주시고, 그래서 받을 돈은 하나도 없고 줄 돈만 쌓여있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버지 남겨둔 마지막 당신의 인생을 걸고 던졌던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나올 때 그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빼앗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산에 불을 질러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 가슴속에 원망과 분노가 쌓여서 제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어느 날 그냥 저기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면 되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분노를 참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겨진 마지막 빚들 갚아가자고 어머니하고 몸부림치고 일하면서 그래서 겨우겨우 아버지가 남기고 간 빚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붙들고 이제 다 끝났으니 이제 행복하게만 살읍시다 어머니. 그래 병주야 행복하게만 살자. 우리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만 살자.
그리고 나서 저에게 유학길이 열린 거예요. 고신의 향상교회라고 있는데 정주채 목사님께서 저를 유학생 목사로 뽑아주셔서 그 당시 대단했습니다. 한 달에 2,500불의 생활비와 100% 풀 스칼라십으로 투이션으로 삼성도 그렇게 못 해줄 거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유학을 왔어요. 공부만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왔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너무 지겹다, 미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LA에서 그죠? 운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잠깐만 한국 갔다 올게 하고 나가셨는데 여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오빠, 엄마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하게 방향을 잘 못 잡아. 빨리 병원에 가봐라 했더니 저는 스트로크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종양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 마음이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저렇게 다 해결했는데 뇌종양 말기라니요. 유학 오면서 챙겨왔던 모든 돈 다 털어서 어머니 수술비로 보내고, 자, 다음 달부터 이제 적자 나는 돈을 어떻게 커버해야 될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의 이제 투병이 시작되어졌었죠.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보내준 교회가 있으니 또 포기할 수도 없고, 어머니를 나오시게 하려고 하니 보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학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너무 죄송한 불효자가 되어지고, 저희 어머니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바보 3년 그러면서 시어머니 그 시집 생활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노이로제 약만 먹고 늘 보내셨던 저희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 스트레스가, 할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가지고 아침에 방 청소 다 하고 바닥 닦고, 저녁 때 자기 전에 청소 다 하고 닦고, 냉장고 무조건 열어가지고 다 닦고, 반찬 뚜껑 다 열어서 안에 튀어나온 거 없도록 각도에 맞게 다 닦아내시고, 집에 키우는 화초, 먼지 전부 다 제거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있는 노이로제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그 시집 생활에 피폐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조건 하나 딱 잡았습니다. 하루에 2번씩 청소 안 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화초 키우는 거 싫어하고 먼지 제거 안 하는 자매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희 아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귀기 시작할 때 처음 했던 말이 청소하지 마라 제발. 그리고 화초 키우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나는 화초 못 키워요. 왜? 그러니까 나는 화초를 가지고 오는 순간 다 죽여. 그래서 나는 키우지를 못해. 정말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모든 화초가 오면 우리 집에만 오면 다 죽어요. 네. 희한하더군요. 그것도 탁월한 능력이다. 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화초를 키우면 정서적으로 안정하려고 화초를 키우긴 하시는데 누구 몫입니까? 전부 다 제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물 맨날 주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는 제발 화초 안 키우는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게 그 당시 제 마음이었을 만큼 하루에 2번씩 청소 안 하는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청소 좀 하자. 괜찮아, 안 해도 돼. 그럴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이로제 걸려있는 모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저는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뇌종양 환자라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는 뭐 돌아가셔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앉혀놓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결혼기념일을 물어봐도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결혼기념일을. 뭐 대충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도 위반으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임신하면 어떡할 거야 이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를 임신시켜놓고 그냥 결혼을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반대하는 결혼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친구 2명 증인 세워놓고 결혼식을 했는데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신부님을 찾아가니까 신부님이 배를 떡 보시더니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결혼식은 주례를 해줄 수 없다. 거부.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세례 안 받으면 못 해준다. 그래 또 거부. 그래가지고 스님을 찾아갔더니 업보로다 하시면서 뱃속에 애가 무슨 죄냐.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절에 가서 스님이 주례 해주셔가지고 친구 2명 세워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은혜로 잘 태어났죠. 그리고 또 태어나던 날 제가 또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우량아가 돼가지고 또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시다가 나중엔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버지를 부르시더래요. 애를 포기할래요? 산모를 포기할래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합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둘 다 죽는다. 그렇게 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거기서 절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니. 결국 저를 포기해야 됐던 거죠. 근데 또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수녀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받다가 또 하나님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수녀를 포기하고 나오셔서 그만두고 나오셔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러 왔는데 아직도 애가 안 나왔느냐고 막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붙들고 성모 마리아 기도하는데 제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부처님 도움으로 거기다가 성모 마리아의 도움을 받았는데 목사가 됐으니 참으로 기괴한 일이로다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보고 늘 그러셨습니다. 나는 네가 스님 아니면 신부님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목사가 되다니 이게 웬일이냐. 하나도 도움받지 못한 교회에서 네가 목사가 되다니.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입니다. 많은 종교가 저를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해오신 분들이라 저는 어머니는 좀 행복했으면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뇌종양 말기가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건 너무 제가 마음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막 뇌를 이제 손상이 오니까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소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도 모를 텐데 생각은 다 있고 옳고 그름은 다 아는데 몸이 컨트롤이 안 되니 딸 보기 부끄럽고 사위 보기 미안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딸과 사위 앞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돼버리고 말았을까 하고 막 울고 병주야 미국 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모시고 오려고 어떻게 하든지 해보면 의사들은 절대 안 된다. 지금 비행기 탈 수가 없다.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밤마다 전화통 붙들고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그냥 울기만 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은 때가 참회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참 삶은 무겁고 고달프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참 가련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제일 많은 간증이 암 걸렸다가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데려가셨으면 어머니는 좀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어떤 꿈까지 꿨냐 그러면 꿈을 꿨는데 갑자기 꿈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어머니를 수술하기 위해서 뇌를 오픈을 했더니 모든 종양이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불교인인데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막 그러는 거 보고 내가 막 꿈에 할렐루야 외쳤는데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랄 만큼 제 마음이 모든 것에 이렇게 무너질 정도였어요. 다행히 모교회 목사님이 한국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들어가서 어머니 한 달이라도 좀 보내고 2주이라도 보내고 와서 PhD 어플라이를 하려고 준비를 다 끝냈는데 어머님이 그 한 달 사이에 2주 사이에 갑자기 나빠지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렇게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들이잖아요. 불효자들이잖아요. 하지 못한 그 미안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다 그만두고 돌아가지 왜 못했을까? 어머니하고 더 시간 보내지 못했을까? 왜 또 유학 목사로 뽑혀가지고 뭐라고 복잡한 마음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절망이 밀려오는데 제 가슴 속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또 여동생이 또 가정폭력과 말하자면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가정폭력 때문에 오빠 이혼했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큰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오빠 막내가 조울증에 빠진 것 같아. 손에 칼을 2번을 댔어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그냥 쓰러지겠더라고요. 내가 내 동생도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영혼을 살린다고, 여동생이 손에 칼을 대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절망이 가슴속에 밀려와서 이러고도 내가 목상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있는 차에 또 프리스쿨 원장 선생님이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아들은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자폐아인 것 같다, 빨리 레저널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세스먼트를 받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뭘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런 분노가 제 마음속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때가 참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저는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하나님과 저의 싸움이었어요. 이번에 부흥에 와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자꾸 죄송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주제를 너무 무겁게 잡은 거 아닌가, 좀 부흥에 한번 왔으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주님은 역사하신다, 좀 그렇게 하고 가야 시원할 텐데 해봐도 안 됩니다. 주님은 가끔씩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립니다, 막 이런 설교만 하다가 가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 제가 마음이 걱정이 참 되게 많이 되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어머니는 좀 낫게 해주세요. 저도 목회해야 되는데 앞으로 누가 저한테 와서 중보기도 부탁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한 분도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 상처 입은 여동생도 결국에는 고통이 있고, 아들내미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누가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이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 어떻게 기도까지 했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참 무능하고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의 가련함과 고통을 봐주십시오. 혹시 괜찮으시면 저의 부족한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면 우리 집사님 치유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얼굴로 볼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능력 없는 목사가 감히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치유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주님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교인들이 참 좋다, 목사님 그 기도가 제 마음을 더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했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도 그게 상처가 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신다 하는 그 마음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막 이렇게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저 안에 있었던 상처였어요. 근데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도들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참 그런 시간들이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좀 더 그랬으면 했어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문질러주면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겁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으되 내 손아귀에 잡혀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램프 안에 갇혀있는, 내가 불러내주면 나타나고 내가 명령 말하면 따라주는 그런 신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으세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는 힘들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일이 참 쉽지는 않지만 알아야 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름을 인하여 분노하고,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름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내가 되어서 감사가 넘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달라서 분노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른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시간이 흘러가면 주님의 때가 바로 나의 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때를 놓치매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때가 참회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깊어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참 그렇죠. 머리는 끄덕여지지 않는데 가슴이 끄덕여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천국 가면 꼭 물어보겠다 하는 거 하나씩 있으시죠? 없나요? 다 있으시죠? 나 천국 가면 꼭 따지고 물어볼 거야 하는 거 우리 다 하나씩 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때? 내지는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뭐 이렇게 꼭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나중에 물어보고 답 들으면은 이해가 되실까요? 더 열받으실 것 같으세요? 나중에 꼭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 나중에 따지고 물어보고 답을 들으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더 열받으실 것 같으십니까? 제 생각에는 더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머리는 끄덕끄덕하지 않는데 가슴이 끄덕끄덕 하는 것을 느끼시죠? 꼭 따지고 물어보고 싶은데 굳이 나중에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며 살아가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꼭 따져보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들으면 더 열받을 것 같고, 어느 틈에 지금부터 벌써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재중이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를 놓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시편 22편은요, 처음 제가 봤었을 때 하나님에게 실망한 사람이 쓴 최고의 시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봤던 시편 중에서 88편하고 시편 22편은 외우기도 좋게 8822, 외우기도 좋잖아요, 그죠? 88편과 22편은 인간이 신에게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원망하고 표현하는 일에 최고의 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시편 88편은 인간의 고통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고통을 가장 잘 묘사하는 순한 시라는 거죠. 오늘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도할 때 종교를 갖고 신을 믿으면 그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고통도 해결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바람이 다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잔인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편 22편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제일 친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고 역사하신 분,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고 따라다니신 분, 다윗만큼 간증맨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2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그들이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시편 22편을 보니까 4절과 5절을 보니 우리 조상들한테는 잘도 대답하시더만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으면 맨날 응답하시더만. 그런데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내가 부르짖어도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돕지도 않으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도 안 듣습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남들에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 교회 가서 뭐 간증 집회하고 이러면은 와, 하나님은 저렇게까지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왜 안 하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들한테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한테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한마디도 안 하시던 하나님이라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나는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제 마음에 있었던 상처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시편 22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소위 가장 강력한 간증맨인 줄 알았던 다윗도 하나님께 늘 응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이런 마음이 그냥 막 듭니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는 때로는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늘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내가 자폐 진단을 받았었을 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제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내 새끼 살려달라고 무조건 그냥 이 장애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 어머니까지는 참았는데 우리 아들까지는 다 못 참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목사의 가정에 장애 아이를 허락했다면 내가 너를 향해 가진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알고 싶지 않느냐. 제가 그때 화가 나가지고 제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도 제가 애비이기보다 목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내 새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면 안 됩니까? 왜 장애를 가진 아들을 앞두고도 목사로서 생각해보라고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그냥 내 새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고 싶은데 목사의 가정에 장애를 허락했다면 너를 향한 나의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인들은 또 속도 모르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을 크게 들어 쓰시려고 이 가정의 고통을 누가 크게 써달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래도 많이 먹어서 살쪄가지고 크게 쓰임받고 있는데 뭘 더 크게 쓰임받아요? 막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아이 붙들고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함께 그 감당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아이를 때로는 붙잡고 소리를 하도 울고 소리를 질러 우니 아파트에서 계속 경고장 먹고 그래서 나중엔 겨울 이불 꺼내가지고 아이를 둘둘 싸놓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때리기도 하고 제발 울지 말라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답은 보이지를 않고 그냥 가슴속에 원망만 계속 쌓여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자폐라는 것을 알고 나니 PhD에 어플라이해서 그 공부를 계속할 자신이 없고 그리고 한국에선 교회에서는 PhD 안 해도 되니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끝내고 디민 끝내고 돌아와도 된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실패자라는 이 생각, 분홍 글씨가 주홍 글씨가 제 가슴 속에 딱 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없고 그냥 가슴 속에
계속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마음 상태. 한국에 있는 교회에다가는 내가 뭐라고 리포트를 해야 하나? 그리고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하나? 그리고 다음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 경제적인 궁핍함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오는데 오늘 시편 22편을 우연히 딱 보게 된 거예요. 시편 22편을 보니까 6절에 보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는 표현도 나오고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유학생으로 선발되어져서 미국 갈 때만 해도 좋았는데 저 가가지고 박사학위도 못 받았다 그러대. 그냥 가 있는 동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들은 장애 걸리고 그런 말들이 거기다 또 누가 찾아와서 귀신 쫓아내 주겠다고 어제 이야기했던 그분을 참 쫓아내고 싶었던 바로 그렇게 또 찾아와서 귀신 쫓아내 주겠다는 사람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밀려왔어요. 14절 15절 말씀이 확 와닿았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되게 놀랍지요? 성경에는 아름답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사랑해요. 나를 사망과 어둠의 골짜기에서 생명센터로 옮겼나이다. 이런 표현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말도 안 나오고 노래도 못 부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다윗이 정말 기쁘다.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놓은 시편이 있나.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났다고요. 기도해 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듣기는 하십니까? 몰라서 이러십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무능하십니까? 아니면 잔인하신 겁니까? 이번에는 한번 좀 응답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신 거 증명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시편 22편 마음에 든다. 인간의 고통을 정말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벌컥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노래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잘 아는 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너는 이것이 다윗의 노래고 인간의 고통의 노래고 너의 아픔과 슬픔의 노래라고만 생각하냐? 나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도 모를 것처럼 여겨지느냐? 아니다. 이 노래는 바로 내 아들 예수의 노래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감당해야 했던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노래가 시편 22편이란다 하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이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1절을 다시 보니까 1절에 시편 22편 1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바로 그 표현이 오늘 시편 22편 1절에 이미 다윗을 통해 예표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22편은 인간의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는 타이폴로지로서 모형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을 보면서 이거였구나. 그리고 7절을 보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흔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어디서 보신 겁니까?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어느 틈에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통이 다윗을 통해 노래되어졌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성취하고 이루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때서야 제 입에서도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고통을 아시는군요. 주님, 저의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군요. 그 고백과 함께 오늘 이 시편 22편이 그냥 신학교 다닐 때 메시아의 순환시라고 단순하게 공부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내 눈물을 알까?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과 가련함과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슈퍼 히어로처럼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그 고난과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비 오는 날 비 안 맞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비 안 맞게 하고, 그리고 천둥번개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야지. 그래도 이 세상에 비는 와야 되니까 내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건물 밖에 나오면 비가 그치고, 교회 갈 때 비가 그치고, 예배 드릴 때 비가 내리고, 마치고 나오면 비가 다시 그치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면 최소한 도저히 딱 길이 안 되면 하나님 그래도 큰 우산과 최고의 비옷을 가져오셔서 나 비 안 맞게 해주셔야 되는데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예수님은 비 맞고 서 계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서 주님, 왜 비 맞고 서 계십니까? 저 비 좀 안 맞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그리고 그러면 큰 우산이라도 하나 좀 가지고 오시지. 왜 이렇게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때 주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병주야, 오늘 나는 너하고 같이 비 맞아주고 싶어서 왔다. 그냥 오늘 같이 함께 그냥 말없이 비 맞아주고 싶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은 비 안 맞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비 맞아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무능한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인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밝고 빛난 햇볕 가득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그러나 비 오고 우울한 날에 함께 비 맞아주는 분이 계시면 견디고 이기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인데, 주님은 때로는 비 안 맞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비 오는 날 함께 비 맞아주시는 분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비 맞아주신다면 그래, 이 비 오는 날 함께 뛰어가며 춤을 추자. 감기 걸려도 좋다. 이 날이 또한 내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이라고 믿고 싶은 제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를 비 안 맞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비 맞아주기 위해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우리가 걸어가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볼게. 우리가 자꾸 주님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이 십자가에서 좀 나를 내려가게 한번 해보세요. 나 죽기 싫어요. 내 이 인생에서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가게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믿을게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강도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너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봐. 그리고 바로 내려오셨다가 봤지. 다시 올라간다. 믿어. 그러고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제 성격 같았으면 분명히 그랬습니다. 제가 너무 성격을 밝혔네요. 네. 너 분명히 아까 말했지. 내가 십자가 내려오면 너 믿는다 그랬다. 사인해 빨리. 그럼 내가 내려간다. 잠깐 딱 내려서 반장. 나 이게 되는데 지금 죽어주는 거야. 오케이?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오케이, 나 올라간다. 그리고 다시 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 말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치던 한 강도는 뒤늦게 깨닫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외치던 그가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었도다. 십자군의 칼을 들고 십자군 사령관이 되어서 온 세상을 호령할 때 주님도 멋있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도 로마인 백부장을 신앙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신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라고 외쳤던 한쪽의 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바로 그 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십자가, 무능한 십자가를 붙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깨닫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깊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를 맡기는 순간에는 주님 그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을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다, 딸이다가 아니라 주님이 제일 나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를 맡기셨구나.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구나.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가장 주님이 신뢰하는 아들과 딸이라는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어려움이 있죠. 제가 교인집에 신방을 갔더니 요즘 보는 책이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책 2권이 딱 꼽혀 있는데 충격받았어요. 하나는 긍정의 힘, 하나는 내려놓음.
긍정의 힘과 내려놓음이 어떻게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는지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이 충격적인 현실, 긍정의 힘과 내려놓음이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약간 정신분열증적 같은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마음은 내려놓음이 돼, 현실은 긍정의 힘이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내려놓음까지 나오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의 힘을 믿어서 2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20만 불짜리 집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이냐. 우리는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두 책이 동시에 한 시대의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이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흐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200만 불짜리 집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쪽인가? 아니면 서울대학 학위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헷갈려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자리에 서 있을 때 저희 아내하고 여러 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목사의 가정에 허락하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길을 포기한 건 아니죠 하고 기도를 하고, 저희 아내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저희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들인데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다. 내가 아비이기보단 목사이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로, 목사로 우리 아이를 그저 고쳐달라고만 외치는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는데, 당신 괜찮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우리 막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주셨어. 그런데 있잖아, 선물은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선물 주신 건 알겠는데 기왕이면 고쳐서 다시 주세요. 그렇게 할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준영이 선물로 주셨다면 그냥 선물로 받자. 그리고 흠있다 생각하지 말자. 고쳐야 된다 생각하지 말자. 그냥 좋은 선물 주셨다고 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우리 준영이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냥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 거야. 저희 아내랑 같이 손잡고 참 많이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 막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가서 찬양만 들으면 잘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차 타고 예배 드리고 오고 있는데 청년부에서 예배 드릴 때 들었던 찬양을 애가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되지도 않는 이상한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이 찬양을 뒤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저도 울고 저희 아내도 울고 길가에 차를 대고 같이 울었어요. 그래, 너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너를 단련하신 후에 네가 정금같이 되리라. 저희 막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이후로 교회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 고백해서 입교 문답을 했어요. 그 입교 문답을 하던 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중독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나는 멘탈 프로블럼이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임을 신앙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얼마 전에 누나의 강권함을 따라 운전면허도 따고, 그리고 누나가 또 연락 와서 아빠 비행기표 보냈으니까 혼자 보내봐. 이제 혼자 비행기 타게 해봐야지. 야, 얘가 할 수 있겠니? 자꾸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뭐 누구야?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공항에서 내려오는 날 팔은 들고 내려오는데, 손은 들고 내려오는데 아내하고 저하고는 저는 무슨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리고 어저께는 저에게 문자가 날라왔어요. 아빠, 자기가 자꾸 휴대폰을 보는데 자꾸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유혹이 생겨서 내가 자꾸 거기에 중독될까 봐 겁이 나니까 오늘부터는 내 휴대폰을 엄마 아빠 방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는 그 텍스트를 바라보고 아들이 나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목사의 가면을 쓰고 숨기고 싶지,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걸 써서 저에게 텍스트 엄마에게 보내주고, 아버지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맡기셨습니다. 그 십자가 감당하고 나아가실 때 우리가 흘린 눈물은 반드시 생명샘이 될 것이고, 우리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경의 잉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이겨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